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찾을 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190면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오늘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놀래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2021년도 그러니까 만 2년이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만은 그때 전 세계의 17개 경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17,00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두고 보십시오.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위에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 거 말고 다른 나라들 보면 대다수의 나라가 가족입니다. 가족이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글씨가 너무 작죠? 물질적 풍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돈이요! 라고 한 겁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지금 성장해 왔다는 걸 충분히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성장한 건 좋았는데,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건 좋았는데, 이렇게 발전하면 사람 사는 데가 못 됩니다. 사람 살기 어려운 동네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조사기관에서 두 번째,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 종교, 영적 생활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요. 그래도 내가 믿는 생활, 내가 교회 다니는 생활, 신앙생활, 미국 사람들은 이게 내 삶의 15% 정도는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로마 가톨릭교, 불교 합하면 전 국민의 60% 이상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신앙생활이 영향을 미치는 건 1%도 안 됩니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예요. 이거 저는 너무 깜짝 놀라는 첫 번째 거는 늘 우리가 이야기해왔고 걱정해왔던 거라 그리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이 두 번째 결과는 깜짝 놀랄만 합니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상에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돈이라고요. 돈. 신약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우상숭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우상숭배는요, 탐심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 오늘날 우리네 인생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게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우리 반성하고 답을 찾아가야 되는지 지금의 사회 현상은 아니 우리 거창하게 무슨 사회 현상 말하지 말고 우리가 심각한 병에 들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돈이다. 이거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물질에 대한 관심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 바른 가치를 알려줘야 되지요. 사도행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교회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소상히 1세기 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세상은 구원자 예수를 보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세상은 이 복음 전하는 걸 막으려 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분봉왕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서기관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 다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 해보면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을 뻔하고요. 제수의 몸 수인으로 끌려다니기도 하고, 야고보는 순교하고, 주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파괴되고, 여러분 지구촌의 모든 교회의 모체가, 어머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고 교회는 파괴되고, 이걸 소상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는 의사가 이걸 소상하게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읽어봐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지은 일은 없어요. 다 유대인이 지었어요. 유독 딱 한 사람. 누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독 이방인의 눈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다가 세상 속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그 사람이 교회 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법 객관적으로 기록하겠죠. 그는 또 직업이 의사거든요.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해내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31절,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끝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원수 마귀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복음 전하지 마, 예수 가르치지 마 라고 묶어내도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거침없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걸 누가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죽여봐라, 그럴수록 더 복음은 더 왕성하게 역사하사 거침없이 전해질 것이다. 이걸 각오하는 모든 세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3장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3장 1절에 들어와 보니 이 베드로와 요한,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전은 사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2의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이었던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유사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누가복음은 사실 그 처음 1장 시작부터 성전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제일 끝자락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니까 누가복음의 제일 끝자락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 앞에서 부활하실 때 그때 모습을 기록하는데, 제가 마지막 장 52, 여러분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이 누가는요, 이방인으로 볼 때 성전이 참 좋은 거예요. 이방인으로 볼 때 성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놀라운 일들을 자기가 먼저 썼던 전편에 보면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 그 사이에 그 자리를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로 채우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 앞부분에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자락에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데요. 사도행전의 주된 이 인물은 사실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딱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받을 일로 잡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장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건 그저 모든 문들이 다 닫혔다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고 이 이후부터 성전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는 걸 보여줍니다. 더 이상 성전이 그 기능을 못하더라. 기능 정지, 영적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은 이제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 성전이 된 성도들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놀랄만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라고요. 어디가 성령이 계시는 집이 된다고요? 너희 몸이래요. 너희 몸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이 거기 계시는 성전이라고요. 우리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당에 계신다고요? 오늘 교회당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계셔요.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 여러분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몸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공간이 내 몸에 유익하게 하시는 그 일,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에 유익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술로, 담배로, 그건 영적인 거 아니잖아요. 술, 담배 그건 영적인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는 그리 구별 안 해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내가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하는 건 내 몸에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 전을 해롭게 하는 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단 술, 담배뿐이겠습니까? 이 손으로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손으로 무엇하다 오셨습니까? 이 눈으로 여러분 뭘 보고 오셨고 이 귀로 뭘 듣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왔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 그 아름다운 일들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나가고 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몸을 전 삼았다는 것, 이게 놀라운 신약의 성전의 발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력하게 우리 함께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건 성령님이 오시는 마중물이 된 거예요. 오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마다 기도 안 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부흥이 일어나면 그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쓸데없는 생각, 오만에 빠져가지고 금방 쓰러지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그 현장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가 기도하는 날 여기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성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걸린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꿀꺽 참으시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은 그건 기도였습니다. 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부흥을 보고 싶은 사람들 기도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영혼의 새벽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에 나오면 여러분의 기도가 부흥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부흥하고 있다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누구는 새벽 기도 나오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아직 입원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넘어져도 안 되고 다쳐도 안 되지만 그 열심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막힌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우리 교회의 최고 책임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옥에 갇혔지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 베드로를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검문소를 지났단 말입니다. 검문소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이야, 쇠로 만든 문이라 열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물론 이전에 진동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막힌 담은 어떻게 열지요? 막힌 문은 어떻게 열지요? 기도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막힌 문들은 어떻게 엽니까? 하시기는 잘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열려요.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의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 되는 이유는요, 그 기도를 예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그 안진뱅이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아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를 여러 사람들이 떠매고 왔대요. 떠매고 온 목적은 구걸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에 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미문 앞에 딱 놔두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적선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사람들, 그들이라고 말하는 둘째 줄,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거를 그 시절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때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왜 데려왔습니까? 아, 이 사람 불쌍해서요. 성전에서 구걸해도 해야 먹고 사니까 우리가 아침에 출근 시간 바쁘지만 이렇게 이 사람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떠매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과한 해석인가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딱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지, 나이는 한 40좀 됐지,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지, 요런 사람 딱 해가지고 앵벌이 시키면 우리 도움 되겠다. 너무 과한가요? 목사가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앵벌이 시키면 딱 되겠다. 딱 되겠다. 그래서 번역해 놓은 거 보니 구걸하게 하려고.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도 등장합니다만 이 사람 나이가 40대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40대는 어떤 나이입니까? 한창 일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2000년 전이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한창 요즘 같으면 일을 해야 되고 바쁘고 눈코 뜰 새 없이 목사님 너무 기도하라 하지 마세요. 내 돈 벌어야 돼요. 그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살아갈 때입니다만 이 한 사람은 그저 평생 구걸만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과 두 제자가 만나는데요. 3절 4절 교독할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인 줄 알고 들어간 이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저기 성전에 들어갈 사람 정도면 마음이 훈훈하겠지 싶어가지고 도와주시지요 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만한 것이 있는지를 조금씩 찾아보고 또 당일실에 혼자 있을 때는 유튜브에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검색하면 찬양 검색한다든지 뭐 기독교 강의 검색하든지 이러면 유명한 건 앞에 광고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최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여러분 폰을 가지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볼만한 영상은 항상 그 앞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광고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와줄 만한 사람이겠지라고 여기면서 여기에 이 40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구걸하는 이가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나를 봐, 우리를 주목하라, 나를 봐. 여러분 동양 밥그릇 들고 도와주이소 하는 그 상황 속에 나를 봐 그러면 당장 눈이 번쩍 뜨이죠. 이야 이거 오늘 뭔가 하루 삼시세끼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눈이 번쩍 뜨이며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뭘 주려고, 뭘 줄 수 있어가지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을까요? 주머니, 여러분 지금 주머니 털면 한 사람 한 끼 먹을 양식 정도는 나옵니까? 주머니? 제가 5절 여러분 6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김 빠지는 일이 있습니까? 한 푼 얻으려고 나이 40이나 먹은 사람이 자기보다 얼쭉 10살이나 어린 사람들한테 도와주시오 라고 말했는데 우리를 보라며, 우리를 바라고 했잖아. 그런데 은과 금은 없대요. 이런 낭패가 있습니까? 끝까지 말을 들어봅시다. 여러분 동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런 논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는데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을 내는데 예수님이 돈을 안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동전을 다 찾아 베드로에게 구하게 하시고는 이 그림의, 이 동전의 형상, 동전의 그림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동전의 형상은 거기에 로마 황제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로마 황제에게 줘.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거라는 건 그건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동전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폐에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림 그려놓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헌금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몰라.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며요. 하나님께 드리라면서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동전의 형상은 가이사였다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고, 안 믿는 사람은 회복 안 되고 찌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지나가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남자, 한평생 한번 걸어보지도 못했던 이 남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으니 여지껏 구걸이나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앵벌이나 당하고 살아가는, 늘 스스로 벌이도 못하는데도 남에게 뜯기며 살아가야만 했던 이 불행한 한 남자를 살릴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금도 없고 은도 없다. 내가 이 불쌍한 사람을 살릴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명령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이게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의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나는 빈 털털이인데, 아니 이 나이 40이나 되어버린 이 나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쫓겨다니는 그 인생, 집안의 가장이고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정신 하나도 없이 살아가다가 겨우겨우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신의 꿈이라는 건 예전에 있었던 거지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이 그냥 쫓기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내게 무슨 희망이 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실 우리 아픈 구석이 많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도 그럴 때 라떼는 다 있었어요. 라떼는 말이야 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꽃 보면 행복해하고 비 내리면 감성에 젖고. 여러분은 청소년 시기에 무엇을 제일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저는 라디오를 제법 듣고 살았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그때 라디오를 탁 켜면 들리는 게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한참 듣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자야 될 시간인 줄 알고, 공부한다고 말하지만 그냥 라디오 틀어놓고 공부가 되든지 안 되든지 라디오에서 재미난 얘기하면 혼자 깔깔깔 웃고, 너무 세게 웃는 바람에 어머니가 오셔서 무슨 일 있나 묻기도 하고. 지금은 이 나이 돼버리니까요, 그 옛날 꿈꾸던 꿈은 다 어디 갔지? 그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다 어디 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신비한 표적이 있어야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아직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보다 뛰어난, 헬라인들이 구하는 그 지혜보다 뛰어난 그런 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제자는 대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시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오늘 이 남은 시간 동안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 22절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예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요. 민족의 근간입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시구나. 어떻게 하면 모세가 전해진 율법을 잘 지킬까 고민하며 율법 부흥을 꿈꾸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예수는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그분이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25절은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언약으로 오신 씨앗, 그 생명, 풍성하게 이루어질 세상을 복되게 하고 열방을 구원하실 약속의 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돌아와 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 머릿돌이래요.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돌과 달리 이 머릿돌은 모퉁이 돌에 세워두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직각을 이룰 수 있는 돌이어야 된다고 그리 말했습니다. 양쪽을 연결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모퉁이 돌 말입니다. 어느 한 대학교에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였답니다. 석탄에서 알코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 이게 화학과였대요. 그러니까 무슨 화학 공식이 있었겠죠. 석탄에서 알코올을 얻어낼 수 있는 화학 공식. 그런데 이 학생이 저랑 비슷하게 시험 치는 전날 밤에도 공부 안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화학 공식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답을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삽니다. 그렇게 썼대요. 아하, 교수가 그거 보면 빵점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질문의 답은 돼요. 석탄에서 어떻게 알코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니까 그래요.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사지요. 교수가 점수를 줬답니다. 예수님 믿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이렇게 해서 믿어서 나에게 확 복을 주시고, 아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입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공식이 어딨어? 예,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공식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예수께서 내게 복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축복도 예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예수님께 내놓을 게 있어요? 우리가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지. 우리가 뭘 내놓을 게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교환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4장 27절은 예수님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함께 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세상은 다 예수님 방해하려고 구속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막아서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기름을 부었다 메시아란 뜻입니다. 구약의 단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단어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불행 가운데 던져진 이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과 접속시켜 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남자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교독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이름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일어날 수 없어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여기에 구걸도 못하는 인생인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만나니까 거기에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뛰어 서서 걷는 일,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평생에 처음 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발목을 한번 다쳐보셨습니까? 다리에 깁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통 2주, 많으면 4주 이렇게 깁스해서 꼼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은 꾀가 늘어가지고 반깁스 같은 거 해가지고 씻을 때는 좀 벗겨놓고 냄새 난다고 그렇게 해놔놓고 그렇게 하면 잘 안 나아요. 왜냐? 씻을 때만 벗기는 게 아니라 의사 안 볼 때는 다 벗겨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나아요. 어쨌든 2주건 4주건 그렇게 해가지고 깁스를 풀 때 걸으려고 할 때 제대로 걸어집니까? 아니요. 안 걸어져요.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남자가 지금은요, 걷자마자 뛰네요. 뛰면서 찬양하네요. 예수 만난 자의 기쁨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아시겠습니까? 예수 만나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고 생명으로 용솟음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을 잡아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은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 한 집사님이 올려준 영상이었어요. 나바호라는 부족이 있답니다. 이 부족은 성인식을 특별하게 한대요. 성인식 하는 날 되면 이 아이를 밀림 한가운데 데려다가서 꽁꽁 나무에 묶어둔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꼬박 세워야 그게 성인식이에요. 문제는 밀림 속에 맹수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성인식을 치른 단 한 명도 맹수에게 당한 사람이 없어요. 꽁꽁 묶여 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나? 그럴 때 이 성인식을 치러야 되는 이 아이의 아빠가 아들한테 들키지 않게 몰래 그 나무 곁에서 숨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오면 화를 쏘고 못 오게 막고 내 아들 성인식 아무런 탈이 없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시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예수 이름에 접속된 자, 예수 이름을 만난 자, 이들이 세상을 뒤바꾸는 그 역사적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한국의 존경받는 돌아가신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할 때다.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도 사도행전 29장을 써 가십시다. 예수 그분께 접속된 자, 40년 동안 평생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내 삶이었지만 예수 이름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봐라, 예수 만난 사람이 저런 인생을 사는구나. 여러분, 주 예수께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만나 그분의 이름에 접속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이 감동이 몇몇 사람들의 것만이 아닌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 되어서 함께 이 땅에 주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마중물,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